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한량없으신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요즘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상황을 보면은 1년 넘게 수출이 사상 최대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같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떠세요? 사는 게 어떠세요? 정말로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직장에서 정해진 월급이 그대로 나오니까 뭐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분들은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신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살아계신 신입니다. 살아계신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않고 깎아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없는 독특한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만남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어떤 이들은 관계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신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이는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를 온 사람들 대부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구도자들이죠. 어떤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것인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지 처음에 오면 다 구도자의 입장인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알아가면서 때로는 의심도 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과학이 발달해서 요즘은 사람도 세습 하나만 있으면은 생명을 복제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아무도 거의 딴지를 걸지 않지만은 그런 과학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출생을 한 것.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이 사건을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거였었죠. 이성적으로 실제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누가 처음 믿는 사람이, 구도자가 세상에 없는데, 이 세상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단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요,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문들, 그동안 가졌던 모든 불신들이 다 해소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만남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의 기초가 생기고,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내드린 카톡 다 보셨나요? 차인표 씨 카톡 보셨나요? 차인표 씨에 대한 거 보내드린 거 짧은 영상이었는데, 네, 차인표 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 열망이 있었을 때, 그래서 정말로 무료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죠 그거? 오페라랄 거 아니고 뭐죠 그거? 하여튼 그게 무료로 예수님 역할로 참여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까 싶어서 그런 애씀과 노력을 하다가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날 때도 그 친구를 만날 때 준비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바탕돼서 만나는 것이지만 처음 만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교를 지나게 해서 그 친구랑 좀 친해지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친구와 만남이 생기고 그 친구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 인격적인 만남,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장관은 고사하고 일개 군수를 만나려고 해도 여러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트라이를 하고,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잡고, 그래서 조금 내주는 10분, 20분 내주는 그 시간,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성이 없다면 그 시간을 만나고 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 자연 이치로도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갈망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로 경우 수도 많고 다양합니다. 형태와 모양과 방법과 또 결과가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제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의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경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라고 주문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바벨론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빌론과의 전쟁에서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간 불행한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삶이 어땠을까요? 인권이고 이런 단어 자체가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강제로 모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굴비 엮듯이 밧줄에 포승되어서 손을 묶임 당해서 남의 나라로 질질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취미생활은 고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정말 갈망했을 것입니다. 정말 목마른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 삶도 때로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은 잘 안 풀리고 정말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불구하도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딱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어갈 때 그 목마름이 있는데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코가 석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정말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죄를 짓고 벌을 받아 그곳에 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받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함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그러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용서를 받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험악한 그런 상황에는 나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용서를 받고 은혜를 누리려면은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막하고 정말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누가 먼저 움직이고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죄를 지은 그들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야 뭔가 햇빛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계속 읽으세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고난과 궁핍과 괴로움 가운데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초대장을 보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초대장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그 목마름을 해결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결함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그냥 와서 무료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생존에 있어 가장 필요한 생필품들이죠. 본질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과 포도주와 젖을 거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대신해 주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절에 보니까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 대가 없이 젖과 포도주와 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도 대신 해주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렇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오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때 돈 없이 값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려 한 절에 4번이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정말 믿어지지 않은 것들이 믿어지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니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은 값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해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셨으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은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무척 어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모든 일에는 한 번 하는 것이 힘들지 한 번 마음 먹고 하면은 점점 쉬워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배 짓는 것도 조차도요,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2번, 3번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죄를 한 번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 짓고 나면은 계속 올무를 매서 끌고 가는 것이죠.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어색한 것, 그것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에 도전해서 기도하고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는가 어색하고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런 것에 실패하면요, 하나님과 만남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처음에는 아는 찬양이 없어도 마음을 바꿔놓아서 더듬더듬이라도 따라하면서 소리를 내서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 지식이 없어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해 나가고 깨달아 나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하나의 작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 그 어색함을 깨뜨리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아는 것도 없고 어색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은 평생 외국어를 하지 못하는 거고, 외국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외국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함께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날마다 조금씩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나갈 때 또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서 값없이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여러분, 누가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듣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대신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기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절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깨닫지 못하면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수고가 헛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갈 때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처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본질을 깨닫게 되고 본질에 집중하고, 그래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따르는 즐거움을, 그 기쁨을 깨닫고 누리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예수님께 나가면 생기는 일 두 번째는 바로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체의 목숨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어거스틴은 자신이 진리를 찾아 헤매며 이곳저곳을 기울이며 했던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결국은 그는 모태신앙인데요. 어거스틴은 모태신앙인데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자기 신앙을 버리고 진리가 어디 있는가 여러 군데를 전전했습니다. 학문을 처음 시작했다가 이종교 저종교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그가 위대한 성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자기 신앙 고백을 기록한 책이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고백록이라는 책. 그게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방황을 다 끝내고 나서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찾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결코 평안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찾겠다고 방황할 때는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는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주님께 나오면 영원히 살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확실한 은혜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그를 버리고 2대 왕으로 아직 어린 소년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서 기름 부고 왕으로 이렇게 미리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자기 왕위에 도전이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왕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제일 두려워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손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정말 왕같지 않은 존재들이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 세워져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다시 말해서 다윗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내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고 영원히 살아나고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확실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비록 죄가 있어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 살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지 한번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아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완성해서 천국에 입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그 기간이, 시간이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미루지 말고 지금이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문이 닫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류에 휩쓸리며 흔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유혹에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왕이 된 사울 왕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누가 확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헌신의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웃을 일이 있을 때가 많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남으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